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깨끗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죄 있는 자는 들어가지 못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보통 사람들 죄 있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거룩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속에 무슨 생각만 해도 죄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라고 했고 너희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 세상에 어떤 자가 그러면 죄가 없는 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진단하신 거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분류의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원래 내가 그런 자가 아닌데 실수한 것뿐이죠. 내가 원래 그런 자 아닌 거 당신 알잖아. 이런 경우 우리 많이 하죠. 그죠? 그런 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죄 안 지려고 노력해봤지만 내가 참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지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최대 문제는 자기의 어떠함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공부를 할 때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보다 1년 선배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그 다음날 기말고사를 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기말고사를 항상 그 전날 밤에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누워서 자다가 이렇게 깨나서 한 12시쯤 됐다 밤. 그러면 아직 시간이 많지 하고 또 다시 누워서 잡니다. 또 이렇게 깨나 보면 또 이상해요. 12시 59분도 아니고 1시 1분도 아니고 딱 1시에 깨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잡니다. 그리고 또 깨나면 딱 2시에 깨나요.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이제 시간이 진짜 없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 새벽 2시쯤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 기숙사에 무좀약을 눈에 바른 친구가 있어가지고 눈이 안 보인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당신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병원에 같이 가자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말이 되냐? 내가 지금 학기말 내일인데 그리고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근데 미국 병원은 한번 가면은 응급실에 가더라도 서너 시간 기다리는 게 보통이에요. 날 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해요. 그러면 공부를 못하면 제가 성적이 나빠지면 한국으로 추방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자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래도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나 차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 드라이빙 라이센스 있으니까 가서 내 차 갖고 가서 그 병원에 가시오.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하겠대요. 또 거짓도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안 되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 지나서 그 선배를 만났습니다. 도대체 그 무슨 무식한 친구가 그래 무좀약을 눈에다 발라가지고 그런 일을 일으켰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이름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엄청 부부싸움을 하고 우리 집사람을 한국에다 착 보내버리고 혼자 살 때였는데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사람들이랑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랑하시오 많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이 눈에 무좀약을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무슨 커다란 일이 생기니까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랑을 외치던 그 친구가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걸 거절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사랑을 외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내가 외치는 거하고 다른 일을 할까?
저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는 때가 몇 번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하지가 않습니다. 몇 번 인생에 그런 기회가 옵니다. 너가 죄인인 것을 알라. 라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나 그 실수한 것뿐이에요. 나 그런 사람 원래 아니거든요. 하면 그 사람은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내가 거기에 내 모습을 보고 이게 내 모습이었단 말인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나아가면 그는 주님 앞에 성숙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구체적으로 뭐 설거지며 뭐 청소하는 거며 양말을 벗어갖고 확 아무데나 던지는 습관 이런 것들을 없애는 거며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배우게 된 거죠. 조금씩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생에 자기 모습을 볼 때가 오는 겁니다. 저희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집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사는데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농사를 지어서 살아요. 가난하죠. 그리고 동생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이제 그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는 얼마나 좋습니까? 집은 푸세식 화장실이에요. 그 옛날에 그 학교는 수세식 화장실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는 잔디가 쫙 깔려 있잖아요. 한국 최대의 유원지거든요. 요새 그냥 보면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이렇게 옵니다. 공짜 유원지 아닙니까? 교통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그랬습니다. 야, 너 도망가지 마라. 그러지 말고 가서 엄마한테 가면 엄마 밥이라도 한번 해드려봐라. 보통 가가지고 학생들이 집에 가면 그냥 팍 퍼져가지고 엄마가 해주는 밥 열심히 먹고 또 그냥 팍 퍼져 있다가 또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그러고 오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거 나이도 들었으니까 엄마한테 가서 이거 한번 밥도 좀 해드리고 그러면 뭐 많이 해드릴 필요도 없어. 한 번이라도 한번 해봐라. 그럼 엄마가 얘가 정말 컸구나. 고맙다고 느낄 거다. 도망가지 마라. 얘기했더니 그 학생이 얘기하기를 저 도망가는 거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산전수전 다 겪고 나중에 하는 말, 제가 그때 도망간다는 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때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없이 하면 됩니다. 그냥 내 힘으로는 벌써 들어가기는 틀린 문제예요. 이걸 만약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14만 4천 명 휴거됐는데 들어갈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죠. 그 사람은 자기들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가 0보다 큰 사람 있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안식을 내가 열심히 지키면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들어갈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가망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모습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앞으로 정말 내가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지만 가정을 해봅시다. 앞으로 내가 정말 깨끗하게 마음속으로부터 한 명도 내가 미워하지 않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죽도록 섬기고 나로부터 올려나오는 그 죄성의 그 혈기를 내가 항상 내리누르고 험한 말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이미 지은 죄가 있으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하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럼 너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니? 하고 물어보면 믿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믿어도 못 들어가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110km로 몰았습니다. 요새는 110km짜리가 있나요? 120km로 몰았어요.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경찰이 저한테 티켓을 주고 있어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경찰 아저씨, 저 경찰 아저씨 믿잖아요. 믿어요. 그러면 경찰이 봐줍니까? 봐주지 않습니다. 그죠? 이 나쁜 경찰이면 봐줄 수 있어요. 뇌물 받고. 그냥 좋은 경찰은 절대 봐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믿는다고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용서를 구하면 된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경찰관 만나서 경찰관이 딱지 뜯는데 경찰관한테 싹싹 빌면은 경찰관이 봐준 다음에 그 경찰관은 뇌물 먹는 경찰관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뇌물 먹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구원해 주시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새 뭐 몇 달 전 뉴스에 우리나라 고관이 있는데 자기 딸인가 누군가가 공채 시험에 시험 쳤는데 자기 딸을 합격시켰잖아요. 왜? 그 사람 할 말이 있거든요. 내 딸 사랑하거든. 여러분들 그거 봐줍니까? 봐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화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공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화내지 않습니까? 그 고관에게 화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죄가 용서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믿어야 되는 거고, 죄 문제를 치른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이지 죄 문제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 없는 믿음, 죄 문제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 없는 사랑, 죄 문제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 없는 용서,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의로운 재판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들으신 그 예화죠. 그 의로운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의로운 재판관은 그 나라에서 오토바이에 이건 뭐죠? 헬멧 쓰지 않고, 가이방이라고 그러나요? 화이방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쓰지 않고 가는 친구를 붙잡으면 무조건 3천만 원 때려야 돼요. 그날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이거를 안 쓰고 오토바이 타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의로운 재판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제가 답을 다 알려줬어요. 이 사람 때리면 의로운 재판관 아닌 거죠. 네. 사랑하지만 때려야 됩니다. 근데 아들은 3천만 원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법관으로서가 아니라 법복을 벗고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내려와서 포켓에서 3천만 원을 꺼내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벌금을 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모습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셔서 법복을 벗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대신 흘려주셨다 하는 얘기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다 아시죠? 로미오가 있었습니다. 줄리엣을 사랑했어요. 줄리엣이 있었습니다. 로미오의 사랑에 반응을 했어요. 두 사람은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집안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사랑을 이루려고 계획한 게 뭐냐면 로미오를 어떤 약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죽은 것처럼 장사하게 하죠. 그래서 로미오가 죽었습니다. 가짜 죽음을 죽었는데 줄리엣이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와가지고 로미오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와서 보니까 로미오가 죽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줄리엣이 어떻게 했습니까? 줄리엣이 자기를 죽였죠. 왜 줄리엣이 자기를 죽였습니까? 왜? 죽은 자와는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랑은 사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줄리엣이 죽었어요. 로미오가 깨나서 보니까 줄리엣이 죽었어요. 그래서 로미오가 또 자기를 죽입니다. 왜 그래요? 죽은 자와는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와서 그냥 같이 살려고 하시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그거 아세요? 캄캄한 동굴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햇빛이 너무나 밝아가지고 눈이 멀어버리는 것처럼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캄캄한 이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문둥병을 가지고 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이 그에게 오시면 그는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둥병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래서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지시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자격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자격이 뭘까요? 우리 보통 예화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가다가 어떤 친구랑 싸웠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 두 사람이 싸우는 거를 절대 못 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 둘이 길가에서 싸우는 걸 보면 무조건 잡아가지고 사형을 시키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이 싸우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재판관한테 갔어요. 재판관이 뭐라고 합니까? 둘 다 사형이다. 알짤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형 날을 기다리면서 감방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환갑도 다가왔고, 그런데 이 친구는 보니까 청년이라 결혼도 아직 안 했고, 앞길이 청청한데 죽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재판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재판관 날인데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불쌍합니다. 나는 그래도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말이지. 그런데 이 친구는 앞길이 창창한데 이 친구 앞길을 내가 막아버렸군요.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줄 테니까 이 친구는 살려주시오 하고 제가 탄원서를 썼습니다. 재판관이 예스라고 할까요? 노라고 그럴까요? 노죠? 왜 노입니까? 왜냐하면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얼마나 죄가 없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죄가 없으시고 얼마나 죄가 없으시냐? 내 죄뿐만 아니라 너 죄를 위해서도 죽으실 수 있는 그만큼의 죄가 없으시고 얼마나 거룩하시냐?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다 죄를 그 모든 죄를 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그런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있어야만 믿음의 효력이 있고 이 증거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이 증거가 있어야만 죄가 용서되는 그러한 사실이죠. 우리가 얻은 거룩함은 그냥 막 우리가 억지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그러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합법적인 용서입니다. 근거가 있는 용서입니다. 정정당당한 용서예요. 저는 어떤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아시오?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면 제가 기도했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눈물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을 때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지 나의 감정의 근거에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거룩한 분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은 그렇게는 거룩한 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면 자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거룩하신가? 그러면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용서하신 분 아닌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분인가? 그러면 내 죄는 다 용서된 게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그리스도에게 두라고 주님의 어떠하심에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나의 감정이나 나의 눈물이나 나의 체험에 둔다면 그건 바로 불교가 하는 거예요. 불교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 마음을 들여다봐라. 너에게 108번뇌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신 일과 그분의 증거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우리는
의거하여 우리의 믿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울어도 용서된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 기뻤다고 용서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용서된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선착장에 대가지고 이제 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배를 어떻게 됐냐면은 그 배를 대려면 그건 뭐죠? 그거 닷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닷을 어디다 내리냐면 자기 배 안에다 내려요. 닷을. 그럼 배가 그 정지가 됩니까? 떠다니죠. 그게 감정과 같은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닷은 어디다 내려야 되냐면 선착장에 그 닷 내리는 거기다 땅바닥에다가 이 바다 밑에다가 이 닷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돼야 됩니다. 거기는 요지부동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어떠하심에 내 믿음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오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붙드는 것은 공허한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주님은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하심을 보십시오. 그분의 인격됨을 보십시오.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셨고 그분은 그 입에 조금도 괴휼이나 괴사가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요, 마지막 심판의 날 믿지 않는 자는 자기의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과거가 없습니다. 내가 수많은 잘못된 일을 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저는 그것이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일 이 땅 위에서 내가 그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처리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런 것들이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시인하는 문제입니다. 사람 앞에 시인해야 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믿으면 즉시 하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그거는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침례는 뭡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앞에서, 하나님과 사탄 앞에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 될 수 없는 허망한 욕망과 재물과 명예와 돈과 자질구레한 것들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가 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시민적인 삶을 그와 같은 것을 행복이라고 목적으로 정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한 것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에 결정하게 하시고 다시는 뒤돌아갈 수 없는 그 다리를 건너게 하시고, 아버지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결정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